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욥기는 구약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시가서 그러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이제 총 잠언까지 욥기서까지 해서 5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라든가 또 시가서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말 뜻은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스 땅. 우스 땅이 어딘가? 팔레스타인 동남쪽 아라비아 북방 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전 3세기경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였던 프톨레미에 의해서 그 지역을 찾아봐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서 이 지역이 바로 우스 땅입니다. 그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욥의 삶에 있어서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수치와 허물이 왜 없겠어요? 큰 것만 따져 물으니까 수치와 허물이 되지, 사실 내 삶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수치와 허물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복과 자기 욕심이 그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자꾸만 드러나는 사망의 법이 두 개가 갈등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태를 쫙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자세가 온전한 삶의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직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욥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의하면 아직 욥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야, 욥은 있잖아. 응?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야. 그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완벽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욥이 완전하고 완벽한 복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자녀의 숫자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숫자가 말하는 바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한 복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자녀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이제 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12자녀를 거느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낳은 2 아들도 자기 아들로 입적을 했잖아요.
하여튼 야곱은 많은 자녀를 거느렸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들이 7이고 딸 3이에요. 또 그리고 자, 양의 숫자가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다. 7대 3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한 복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그러면 동방 지역이 도대체 어느 지역인가? 거기 동방 지역에는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아말렉, 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손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말은 큰 그런 뜻입니다. 큰 크기와 범위가 매우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바다, 바다도 이제 조그만 바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조그만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큰 바다, 보통 바다다 그렇게 볼 때가 있지만 야 큰데 제가 처음 이제 바다를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봤어요. 와, 동해안을 갔는데 와, 그냥 한눈에 애들이 와, 그냥 앞차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바다를 처음 본 애들이 거반이에요, 거반. 아니, 바다를 본 애들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탁 가면서 굽이치면서 탁 가는데 그냥 바다가 쫙 펼쳐지니까 와, 바다다. 큰 바다죠, 큰 바다. 큰 바다. 그 다음에 큰 광야, 큰 비, 큰 산, 큰 도시, 큰 집.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양교회도 이런 인물이 다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들들 가운데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가장 훌륭한 자였다. 동방 지역에 타고르인가요? 시인 타고르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동방에 떠오르는 샛별이라 했다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의 동쪽에서 가장 큰 나라, 영토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점점 커져서 야, 동방의 큰 나라. 근데 그 큰 나라 가운데 큰 나라를 이끄는 정치자, 그다음 문학가, 역사가, 그리고 이제 뭐 군사, 뭐 이런 분야, 이런 분야의 큰 인물들이 쑥쑥 나와서 사실 서양 문화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걸 사람들이 많이 선전하다 보니까 그 서양에 이런 좋은 문화가 있구나 하고 사실 우리 문화를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문화 중에 알려야 할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해 내기 175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비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차.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비차가 있었는데 그 비차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거의 3.6km인가를 날아갔다 그래요. 그때 라이트 형제는 겨우 100m 조금 더 나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행기 최초의 기록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면 3km 거의 4km를 날아가냐 이게. 그런 걸 알려야죠. 전 세계에. 너희들이 아니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인 항공 문화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 세계적인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아주 괘씸한 짓을 우리나라에 대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큰 그 선박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이죠. 거기에 이제 그 유독 물질을 싣고 있었는데 거기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 독을 없애는 제독 작업을 했는데 배를 빼가지고 중국으로 수리하러 가겠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네덜란드가 깜짝깜짝 대냐고. 참네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참. 그 뭐예요? 대한민국을 깔보는 거 아니야. 하여튼 동방, 아시아의 동방, 대한민국에서 큰 인물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을 선도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욥은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대요. 4절 5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자, 욥의 아들들은 분가해서 자기 집이 다 있어요. 다 자기 집에 거해. 그러나 딸들은 욥이 자기 장막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욥의 자녀들이 지금 그 제일 장형 집에서 생일 맞아서 거기 다 모여서 지금 생일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일 잔치를 하다 보니까 뭐 성경에는 뭐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했지만 사실 뭐 음식만 포도주만 먹습니까? 또 포도주를 먹게 되면 취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 집에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이튿날 욥이 전부 불러다가 범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가리켜서 극찬하신 거예요. 극찬. 그리고는 하루 한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자세히 주의해서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울타리로 그냥 꽁꽁 싸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해서 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예? 직장도 든든하고 자동차도 그냥 든든하고 집도 든든하고 뭐든 다 든든해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 참 신앙이 멋지구만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어때요? 시련과 환난이 올 때도 우리의 신앙이 올곧아야 된다.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참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시련 당하고 환난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으로, 내 정신력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환난이 올 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알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욥과 같이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